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평안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오늘 주일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앞에만 몇 분 계시고 뒤에는 텅 비어서 걱정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제 꿈은 개꿈이었고요. 이렇게 평소에 주일마다 뵙던 얼굴들을 다시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료진들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교회는 구주 탄생일부터 40일째 되는 날을 구주봉헌 주예봉헌 축일로 지킵니다. 주예봉헌 축일은 모세 율법에 따라서 정결례를 치르고 아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아기를 낳은 후에 세 가지의 봉헌 예식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고 이 아기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들이나 짐승의 첫 배를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귀한 것, 좋은 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신앙의 표지였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은 산모는 부정을 씻는 정결 예식을 하면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봉헌의 사전적 의미는 삼가 공경하여 마음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헌에는 공경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마음 없이 드리는 예물은 봉헌이 아니라 어쩌면 뇌물성 예물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시간이나 재물 그리고 재능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렇게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봉헌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다. 나는 하느님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살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봉헌해서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안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시 말하면 10가지 중에 하나를 봉헌해서 나머지 9 전체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살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주님께 봉헌함으로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살겠다는 믿음의 표현이고 소망입니다. 오늘 복음은 성전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서 봉헌 예식을 할 때 그곳에는 나이가 많은 시므온과 안나라는 여인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한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총 안에서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살아온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는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그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은 참으로 가련한 연인입니다. 그 당시에 결혼 정년기가 여자는 13세, 남자는 20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13세에 결혼을 했다면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으니 20세에 남편을 잃고 언제까지? 84살까지 64년 동안 홀로 살아온 삶이지요. 그녀는 80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지요?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하느님만을 믿고 의지한 삶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두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삶을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의 봉헌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부모와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쁨에 가득 차서 이 놀라운 소식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있는 나이가 지긋한 시몬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 혹시 우리 조병호 회장님이 아주 갓 태어난 40일 된 아기를 가슴에 안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정원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님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시몬의 눈은 40일 밖에 안 된 어린 아기 예수를 보고 있지만 그의 두 눈은 그 어린 아기의 모습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의 두 눈은 이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구원과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는 빛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는 희망이 된다는 그 놀라운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작은 도토리 하나를 보면서 그 도토리 안에 있는 커다란 상수리 나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도토리 바구니를 보면서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숲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그 희망과 가능성을 함께 보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시몬은 영광스러운 모습만 본 것은 아닙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 어머니의 마리아 걸 아픔과 고난도 함께 봅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리한 칼에 찔르듯 아플 거라는 그런 고난의 예언도 함께합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이 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보았나라고 노래합니다. 한마디로 죽어도 좋다, 죽어도 연이 없다는 고백이지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노래를 부르고 나의 인생을 마감한다면 그 죽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눈을 감기 전에 정말 보고 싶은 것, 간절히 기다리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그 구원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고 믿고 또 기다렸습니다. 한마디로 믿음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두 사람은 구원의 약속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몬과 안나처럼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그렇게 시몬처럼 안나처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영적인 힘입니다. 그분들의 섬김과 봉사가 우리 교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그분이 드리는 재물과 시간과 재능이 우리 교회를, 우리의 전례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봉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수도들은 청빈과 순결과 순명의 삶으로 하나님께 봉헌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매일 성물가를 드리며 기도 생활하는 수도자의 삶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성공과 성과의 측면에서 보면 매우 비효율적인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님들의 그 삶과 기도는 우리 교회의 영성과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제와 사제, 주교로 부름받은 성자는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삶이 세상적인 어떤 생산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매우 비생산적인 그런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의 삶은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봉헌입니다. 세례받은 신자들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로 양육되고 훈련받아서 참된 봉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교회 역사를 뒤돌아보면 수도자와 성직자 그리고 세례받은 신자들이 참된 봉헌을 통해서 자신의 몫을 잘 감당하고 수행할 때 교회는 내적으로 충만한 생명력을 발휘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한 양초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그 공간과 시간을 거룩한 빛으로 밝혀줄 겁니다. 우리가 축성한 양초를 켜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우리의 삶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참으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으로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봉헌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한 결실들, 그것을 주님께 봉헌하면서 그 봉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한 봉헌은 우리의 삶을 더욱 가볍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참된 봉헌은 우리의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주고 더 넓은 세상과 관계를 맺도록 도와서 우리 교회의 선교의 경계를 더욱 넓혀줄 겁니다. 그래서 참된 봉헌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과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보지 마시고 저 앞에 제대의 정면을 바라보십시오. 모자이크가 보이시나요? 네, 모자이크에 보시면 예수님이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 안에 글씨가 있습니다. 그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아세요? 예? 에고 줌 룩스 문디. 뭐라고요? 에고 줌 룩스 문디. 이 말은 무슨 말이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한번 따라 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치신 그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 태백산, 황지, 전주, 무주 진안 이런 산 속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 수도의 한복판, 서울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마치 산 위에 있는 도시와 같습니다. 등불을 켜서 대박에 덮어둘 수 없듯이 산 위에 있는 마을인 도시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속의 도시인 서울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빛을 밝히는 그런 운명과 사명과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빛이 더욱 환하게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라기를 보시면 올바른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면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치는 제물이 옛날 그 한 처음에 나에게 기쁨이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봉헌이 창조의 첫날처럼 하느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총과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봉헌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한 주의 삶을 봉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곧 꺼지겠어요. 한 번 더 크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네, 서울교구의 표어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성서 말씀과 주님의 제자, 세상을 위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위해서 큰 빛을 밝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말씀드렸습니다.